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함과 순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리시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칠더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도 그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로 주님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자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상에 주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입술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가지고 정욕만을 쫓아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서로 인하여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 문제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바르고 정직하며 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흔들고 분열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난세의 전국으로 갈피 못 잡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정상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심령에게 치유받는 신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5월 14일 해피데이로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린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군사로 양육 성장시켜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돌보는 교사로 부름받는 직분자들에게 어린 영혼을 사랑하라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엄명희, 정홍재, 임광택, 강대영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선교지가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며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한 시온 찬양의 찬양을 우리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로 축복하셔서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예배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징검다리 휴일 이어지는데 황금 연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또 5월 한 달 동안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지 순례팀 16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탄 것은 잘 다녀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싶은 것 보고 또 가보고 싶은 곳 가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지 순례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올까 말까 참 망설이고 결심하기 쉽지 않았는데 오기를 잘했다고, 안 왔으면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난다고, 또 선상에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 하는데 비록 배는 흔들리지만은 참 성찬 예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큰 감람나무, 설명에 의하면 꽤나 오래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들려온다고, 그렇게 은혜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물도 만지셨을 것 같고 이 길도 걸으셨을 것 같고 지금 쐬고 있는 이 바람도 맞으셨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격스럽다고, 그런 자신들의 소회를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보던 이름들, 지명이 거기 가니까 그 땅에 그냥 살아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고 변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마치 그냥 알았는데 피부로 닿고 와닿고 그런 것을 참 보고 많이들 공감하고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 군데 다니는 중에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을 갔습니다. 성경 구약의 지명이죠. 신약에는 안 나오고 구약에는 나옵니다. 구약에 다윗하고 연관지어서 나옵니다. 골짜기인데 거기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저는 몸이 좀 너무 날씨가 덥고 몸이 피곤해서 밑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다녀들 오시라고, 그래서 일행들이 다 더 높은 곳으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밑에 앉아 있다가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디서 물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아주 작은 폭포가 폭포라기보다는 좀 뭐하고 물이 떨어지는 게 말때 물 구덩이도 생기고 아이들이 몇 명이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엔게디 다윗을, 구약의 다윗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것저것을 도망다니고 목숨을 이렇게
해치지 않도록 피해 다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엔게디 그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5편은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시편 5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 150개의 시로 시편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게 73개입니다. 표제가 붙지 않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그렇게 보면 얼추 약 반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탄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탄원도 있고 무한한 감사도 거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도 시편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 하나하나가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이름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 그의 인생은 화려하고 승승장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서부터 왕이 된 후까지, 왕이 돼서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래서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이 형들을 방문하는데 기가 막힌 것을 보지요. 그곳에 적장 골리앗, 듣기만 했던 그 골리앗이 우뚝 건너편에 서서는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못돼서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심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준비해서 미사일을 쏘듯이 저 건너편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날려보냅니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이런 얘기를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목청을 높이고 말이지 생생하게 할 때에는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너무너무 다윗,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전쟁터의 긴장감이 일시에 사라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패색이 짙었다가 다시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농구 시합에 지는 것 같았는데 1점 져도 지는 건데 버저비터와 함께 공이 날아가고 좁은 볼대를 향해서 그 농구공이 쫙 빨려 들어가서 일순간에 패색이 짙었다가 전세가 바뀌고 승리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멋있는 광경이 엘라 골짜기 앞에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난리가 났지요. 환호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일순간에 아주 인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쾌한 일이 다윗의 생에 매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생애는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과 고통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 대부분은 그런 고통, 그런 고난, 적들의 공격과 환난 속에서 나온 진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역경을 이기고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영광을 노래하는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 앞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제가 읽으면 다시 이렇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셨고 다윗의 주인이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유독 그 중에서 다른 차들보다도 빠르고 급하게 달리는 2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향해서 달리는 앰뷸런스였고, 다른 한 대는 술 취한 사람이 단속 카메라에 관계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는 그런 승용차였습니다. 응급차는 한 생명을 살리고자 달리고 있었고, 미친 듯이 달리는 과속 승용차는 멀쩡한 생명도 해칠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2대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의 외관이, 그 모양이 어떻다, 그 차의 크기가 어떻다, 그 차에 매겨진 가격이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2 차량의 존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차 운전석에 누가 앉아서 지금 운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급차의 운전석에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책임감 있는 멋진 운전사가 앉아있는 반면, 미친 듯이 달리는 과속 승용차 운전석에는 다른 생명을 해칠지 모르는 미친 존재감이 앉아있습니다. 어떤 차는 생명을 구하는 차가 되고 어떤 차는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는 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산다, 무엇을 하며 산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판을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은 이야기해 주지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은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지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고, 그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역경을 이기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임 왕 사울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왕이 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왕이 되고 망한 인물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참 미련한 가정이죠. 사울이 만약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그런저런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용모도 출중했다 그러고, 키도 커서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헐출한 사람이요, 기스의 가문의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지만은 역사에 만약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는 웬만큼 괜찮이 인정받으며 그냥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를 안수하고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그가 왕이 안 됐으면은 그 인생 괜찮을 뻔했는데 왕이 되어서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었을 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그 무엇이 된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이내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너무 빨리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그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곳은 악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혼란도 겪었어요. 그는 무섭게 변해 갔습니다. 무섭게 내리막길을 그 인생이 걸었어요. 마치 술 취한 운전자가 무섭게 과속 운전하는 미친 차량과 같았습니다. 사울 왕은 파멸의 길을 걸었지요.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줄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인 것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건 왕이 되지 않았건
그 어떤 삶을 살았건 다윗인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 너무 좋아요. 7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장에서 어디 뒷골목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눈을 뜬 어떤 그런 사람의 이 고백인 것 같아요. 풍성한 사랑, 구약에서 잘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다윗은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전은 누가 짓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이면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기의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런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천막 속이든지, 그것이 저 동굴 속이든지, 그것이 광야 한가운데든지, 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든지, 아니면 자기 집 가운데 거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하는 곳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무릎 꿇고 나가는 곳이면 그곳은 다윗의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저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윗의 신앙을 따라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져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확신처럼, 다윗의 기도의 결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가 되어, 은혜가 방패가 되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이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의 인생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세계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있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특별히 유럽에 많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왕가들이 아직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그런 왕들입니다. 단지 좀 실권이 있다면 중동 이슬람 세계에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좀 골치 아프지. 어디라고 지적하면은 좀 그렇고, 제 설교가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좀 그러면 안 돼. 실권이 거기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재산도 많고, 왜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억수로 만수로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지 석유도 다 자기 거고 왕 거고, 땅도 다 자기 거고 왕 거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 뉴스로
듣는 게 미국 얘기. 매일 웃으면 더욱더욱 빠지지 않고. 미국은 역사상 지금의 미국은 왕이 없었어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왕의 스토리가 없어요, 미국에는.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서부터 굉장히 아주 풍부해요. 대통령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거기는. 어쨌든지 간에 몇 년 전에 정말 재미있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 저는 봤어요. 텔레비전 뉴스로 잠깐 나오더라고. 어느 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뭐 브리핑 하려고 뭐 했는지 아무튼 만났는데 대통령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 한쪽이 말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나타나질 말아야지 그러면은. 근데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뭐 그쪽도 문화는 또 그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런지 말이지. 속으로 생각했겠지, 기자들이. 어젯밤 대판 싸워서 두들겨 맞았나? 대통령을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 외에 누가. 근데 왜 그랬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프리첼, 과자죠, 과자. 꽈배기 같이 생긴 프리첼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순간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절도를 하고 방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넘어져서 멍이 들었지만은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에 걸린 프리첼 과자가 넘어져서 목구멍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숨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누구한테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힘줘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기자들이 뻥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 부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과자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임금 왕의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다가 실없이 지가 넘어져서 그래도 몇 사람은 귀양 갔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징조를 관찰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이한 하늘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남으로 내려오다가 별이 멈칫하는 그곳 유대 예루살렘에 멈춰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왕은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골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마침내 예수님 왕은 붙잡혀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어떤 주변의 왕들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추상같이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신 예수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패를 붙이고 조롱거리로 여겼지만은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권세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축복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취할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할 권세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나셨으며 왕으로 활동하셨으며 왕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은 생명의 왕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이 확신했던, 다윗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의인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은혜로 둘러친 치시고 호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왕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왕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권세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사랑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의인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둘러진치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왕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귀한 가족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했습니다. 인도한 주의 여종들에게도 부부와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로부터 청년 공동체 3040 세대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전세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모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귀한 은혜가 가득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내일 다시 5월의 첫날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 심령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복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첫 시간을 엽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와 우리 하나님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교구 가족 수련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아이들을 키우며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안수 집사들의 행복한 여행을 동행해 주셔서 서로 우애 있고 서로 기뻐하며 든든하게 세워가는 허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해피데이를 앞에 두고 교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실이 하나님 앞에 부서마다 크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한 주간에도 계획된 일체 신방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큰 기쁨과 기도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나라가 연휴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움직임이 많을 때에 큰 사고, 큰 어려움 없도록 평안한 일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 달 일하게 하셨고 소득을 주셨고 구별하는 믿음을 주셨기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마다 복되게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예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